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나이는 어리고 또 교회 문제는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총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고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총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6장 전체를 이 두 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탁임을 알고 우리도 이 부탁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불러요? 디모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부를 때 여러 호칭을 부르는데 첫 번째 호칭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장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들 디모데야 1장 18절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비가 아들에게 건면하는 것처럼 건면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다가 6장 11절에 오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관계를 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외로운 독존자로 서 있는, 그래서 네가 서야 되고 네가 성숙해야 되고 네가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던 사도 바울의 호칭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지막에는 디모데야. 이 말은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너와 나의 사제관계도 아니고 이제는 너와 나는 동료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자랐다. 너 이제 잘할 수 있다. 너 그러니 내가 부탁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정리해 줄 테니 너 그거 붙들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다 보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지난 하나 다 같이 뭐 한다고요? 늙어간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꼬맹이였고 옛날에는 내 가르침을 받았고 뭐 내가 한마디 하면 깨갱이 했는데 이제는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한 15살 이 정도만 차이 나도 이제 나중에 되면 서로 나이 들으면 쟤 45살이고 나 60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러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게 서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처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도 없고 하대할 수도 없고 존중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호칭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믿음직스럽고 또 기대감도 있고 나보다 이제 뭔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 속에 그런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어쩌면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이 호칭, 처음에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불렀다가 두 번째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는 그냥 디모데야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야기를 통하여 디모데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또 그 성장과 성숙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들여서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도 일가를 이루고 믿음의 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요약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피하라. 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겨라, 세상은 더 가져라, 뭐든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져줘라, 손해봐라, 때로는 멈춰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머리로부터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고요?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한 것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완전히 퍼질러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속성이거든요.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죄를 짓다가 그냥 누가 가는 길에 나도 얹혀서 한번 가보다가 이번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시편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희양찬란한 버스가 막 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옆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을 설설설 따라오는 거예요. 저 버스 멋진데? 생각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타볼까? 근데 그 버스는 이상한 버스인 거예요. 음란한 버스인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내가 올라탄 거예요. 처음에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버스 운전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특별히 지도자는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할 것들을 늘 잘 생각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첫 번째 동사가 피함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피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 중에 장소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상황도 피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건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제일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 말은 안 써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말이 잘 피해지고 잘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져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지식, 이단 사설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이단 사설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영지주의가 여러분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타락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뭘로 이야기했냐면 더 새로운 것.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새로운 걸 찾다 보면 골치 아픈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 옛것이 다 옳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다 뭘 떼버리면 단순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산으로 들러 오늘 선거 날인데 어제부터 다 나가서 놀러 나갔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온 세상 천지에 있는데 꼭 교회당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자연 속에서 놀면서도 내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그것도 예배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뉴 에이지 더 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너무 뻔한 대답이라서 제가 설교할 때 그 뻔한 대답을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직설법으로 얘기하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딴 게 있어요? 주일 성소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거 맨날 들으면 얼마나 식상해요. 식상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니까요. 여기에서 자꾸 더 뉴 나가면 골치 아픕니다. 더 뉴로 나가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본질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가? 신앙의 핵심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은 없는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는 하되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을 반드시 붙들고 특별히 진리와 복음,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하기를 여러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애쓰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온라인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온라인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린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없앨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병원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릴 건 아니고 또 간혹 정말로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지방에 갔거나 일이 못 마쳤는데 그래도 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비록 온라인만으로도 잠시라도 내가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았겠어요. 열어놓고 있으니까 올 수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실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 송출을 안 하고요. 정말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링크를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주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수를 붙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염되고 이탈되려고 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또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짓된 지식의 뭐라고요? 반론입니다. 앞에서는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변론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다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말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특별히 이번 이제 투표했는데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뭐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뻔할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오만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을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여러분 다 보일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봐야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판단자는 하나님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거 갖고 싸우는 것 우리 주님 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에 그게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논쟁과 비판 이 변론과 다툼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4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까 다른 교훈은 피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였던 두 번째였던 거짓된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하고 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진리를 붙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동시에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변론하고 다투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서 더 지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악에서 더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정의를 내가 바르게 옳게 하려고 다투고 옳게 하려고 논쟁하고 옳게 하라고 시비를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지나서 악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인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도요 여러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진짜 악해 보일 때 가능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멈춘다고 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기는 겁니다. 해보는데 저쪽이 너무 악하고 너무 독하면요 그때 이거 하나님 나보고 멈추라고 센 놈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안 멈추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안 멈추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 넘쳐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난다. 피하여야 할 것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 되는 이유가 피하지 않으면 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만을 넘어서서 믿음에서 떠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피해야 할 것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해라. 피해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피하는 게 진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 내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그 피해야 될 것과 실험을 잘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논쟁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걸 좀 피해보자.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 좀 피해보자. 내가 예배에 대하여 감격이 없더라. 좀 피해보자. 뭐든지 좋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땅히 피해야 할 것들과 싸워서 피하시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데, 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성장하여 네가 하나의 객체로서 신앙인으로서 동등하게 네가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정리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마지막 부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라. 지키라.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지키려면 버텨야 하고, 지키려면 여러분 포화를 맞아야 하고,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지키라 그랬는데 뭘 지키래요? 부탁한 것을 지키랍니다. 그러면 부탁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을까?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다 부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저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는 어림잡아 몇 가지를 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뭘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디모데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편지를 쓰면서 또 한 번 부탁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 이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없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뒤로 두 장만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한 장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장 2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복음을 전수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야,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부탁했으니 그 부탁은 지켜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여 주셨는데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인구는 줄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루터기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 일들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46년이나 된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저한테 바톤이 넘어왔는데 저는 늘 꿈에도 생각합니다. 이 바톤을 어떻게 다음 사람에게 잘 넘길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겼던 것처럼 잘 넘겨야 되는데 내가 은퇴할 때 이 교회를 상하게 하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은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뭐 영광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섬겼던 교회 잘 되는 것, 내가 섬겼던 교회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뭐 돈 보고 살려면 목회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감당하게 하고 만들 것인가? 이게 제 최고의 수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는 건 후임자 뽑는 데는 절대 관여하지 않고 은퇴해야 된다. 막 속으로 대뇌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건데 그분들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누굴 뽑아놓고 가요? 사람을 뽑아놓고 가는 거예요. 참 좋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키라고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그 교회 일꾼들을 바르게 세워라. 교회를 지켜라. 공동체를 지켜라. 첫 번째가 복음을 지키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지키라고요? 교회 지켜라. 공동체 지켜라. 이것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대 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몇몇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뭔가 해주는 것에 만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들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 반발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해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1% 대 49%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것 51%, 교회가 나를 위하여 해야 될 것 49%.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지켜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 행신동 지역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덕양중앙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선이어서 그래도 사람이 들고 나고 이 안에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건물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신과 좋은 스피릿과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6년 됐는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100년 넘어가는 교회들이 지금 아직도 수두룩빽빽하잖아요. 우리 이 고양시 이 파주시 중에서 여러분 100년 넘어가는 교회 딱 2개 있습니다. 저 파주 금천에 가면 금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천교회. 저 그리고 통일동산 앞에 가면 가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2교회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입니다. 예? 능곡교회는 조금 모자라요. 감리교회이긴 한데 조금 모자라요. 하여튼 우리 이 지역의 교회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들이 저 파주에 있는 저 2개 교회입니다. 고양시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옛날에 허벌판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긴 동네가 아니었어요. 다 배밭이고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임진강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다 보니까 이 고양시보다는 어디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파주 지역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제일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사람은 인근은 온데간데 없어도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그래도 뭐 수천 년 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 수백 년 간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없고 뭐만 남은 교회들이 많아요? 건물만 남은 교회들이 많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관광객들만 들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남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지키라 그랬을까요? 복음을 지켜라.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를 지켜라. 세 번째가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부탁한 것이 뭘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복음, 공동체 교회, 세 번째가 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뭘 지키라고요? 경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할 때 너는 이제 또 바울 사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이 교회에 누굴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일꾼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사람 세우는 자격들이 나오잖아요. 일꾼을 세우고 우상들, 이단 선지자들, 이단 선생들 막아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복음이 온전히 유지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뭘 세워야 되냐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웠을 때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본대로 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본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우리의 최고의 스승과 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옛자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이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동물처럼 태어나면 바로 걷게 만들어야 되는데 걷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적어도 얼마를 있어야 돼요? 1년 있어야 걷잖아요. 동물들은요 여러분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전부 다 걷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알아서 다니면서 뭐 해요?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유류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데리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자식을 많이 데리고 있어봤자 3년이고요. 보통 1년 정도 되면 다 스스로 지가 알아서 나가든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자 이런 거 보면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영역 싸움할 때 누구를 몰아내요? 아버지를 몰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 동물들은 자라면서부터 독립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15살, 14살에 시집 장가가고 18, 19 되면 시집 장가갔는데 요즘은 몇 살까지 있어요? 40살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는 그 희화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을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뭘 지켜야 되냐면 너의 경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라.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여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진보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도 어떤 싸움이냐면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고요? 싸우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네가 세운 일꾼들이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복음도 지키고 뭐도 지킬 수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바로 서면 돼. 네가 본이 되면 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네가 세운 일꾼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너를 따라하도록 하면 돼. 그래서 세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경건 지키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설명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6장 전체를 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과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부패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경건한 거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 상황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이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40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40일 해요? 금식을 40일 하는 거 좋은데 금식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40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어떠한 현상, 결과들이 있어야 하는데 경건의 가장 기본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된다. 마음이 부패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된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더라.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더라. 이 경건을 네가 지키면 네가 세운 사람들도 그거 보고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지켜지고 공동체도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구체적인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덕목들, 어떻게 하면 내 경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 11절이 오늘 20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피하고 뭐 하라고요? 따르라. 피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했던 피하기고 따르라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기예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구도자가 되어서 싸우라. 내가 이제 목사 됐으니 내가 장로 됐으니 내가 권사 됐으니 내가 안수집사 됐으니 끝났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건 어제의 나고 오늘은 오늘의 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느냐 하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무뎌졌는지 내가 좀 약해졌는지 내가 좀 쉬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지켜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사업장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도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건 지키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어떤 힘, 능력을 어디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소망의 문제 이게 경건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해줄 건가? 돈 많은 내 친척이 해줄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 해결하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는 게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이 소망의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최고의 대적이 뭐냐 하면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는 재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돈이 만사형통이죠. 오늘날 시대는 뭐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우리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럼 전 인생을 그거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려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 소망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처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제 화면을 치워주실까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하고요? 여러분 점점 저 단어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행하고 의무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하고 이건 어떤 양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무감과 양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좋아하며. 그러니까 저 어떤 의미 있으면 선한 사람 나누어 주기라고 하는 저 단어는 같은 단어일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때로는 의무감에 억지로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뭔가 나누어주는 일, 뭔가 이런 일 돕는 일들, 좀 뭔가 흘러 보내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무감으로 하다가 남들 보기에 좀 그러니까 좀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면서 하게 되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지키라 그랬는데 뭘 지키라 그랬냐면 복음을 지키라. 두 번째 뭘 지키라 그랬냐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 세 번째는 뭘 지키라 그랬냐면 경건과 선한 싸움 싸우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경건과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뭐도 지키느냐 하면 교회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는데 그러면 경건을 지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마음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경건을 지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경건은 추상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경건의 훈련, 선한 싸움과 관련하여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소망을 딴 데 두고 실험해보고 살다가도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움켜쥐고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걸 의무감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하더라? 좋았어 하더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식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라고 했으면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뭔지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지키는 능력을 첫 번째는 아까 마음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거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키라 하는지
올 한 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해야 할 건 뭡니까? 지켜야 할 건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신앙을 영성을 단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뭐 3개, 4개 아니더라도 한두 개만이라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올 한 해 실험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부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모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축복의 근거 또는 축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축복하는 이유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디모데에게 있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은혜를 받아야 될 디모데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떠해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차반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형편없이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유대인들은 정결의 법에 하여 절대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치고 있어요? 돼지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속에 여러분 이 탕자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구도하여 어떤 은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지업 열매 하나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탕자금을 잘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 갑자기 지업 열매 딱 하나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 먹는 인생이냐면 돼지 먹인 지업 열매를 먹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지업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는 거예요. 그거 돌아오잖아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 임의로 오야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가끔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흔들린다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그럼 나한테 부러치가 있고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한테 열심히 알랑방구를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잘하기는 하는데 저게 브로치를 달라는 건지 돈을 달라는 건지 뭘 달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저 잘하는 게 무슨 목적으로 잘하는 건지 뭘 얻으려고 잘하는 건지 그냥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이 그날만 나한테 아양을 떨면서 뭐 달라 그래요? 브로치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그 2개가 있거나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냥 알랑방구를 끼고 그냥 달라 그러면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뻐 보인 건 엉뚱한 사람이 이뻐 보이게 나한테 잘했는데 그날만큼 나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브로치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못할 일이 없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메마르면요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생기면 고난도 이기고요.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뚫고 지나가고요. 직면하고요. 이 은혜가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어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네가 사람을 기도하면 장풍을 날려 쓰러뜨리는 능력을 받아라. 내가 너한테 귀신 보는 능력을 줄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네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랑 상대편에서 목회의 대상이 되는 교인들에게도 뭐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설교를 듣고 왜 말씀을 받고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응답은 받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 응답받은 게 나를 나중에 또 상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마음이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가지고 그 은혜가 흘러 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 까먹는 사람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한테 충만하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유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 있게 만들고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이게 흘러 넘쳐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넘어서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부탁. 피하라. 피하라. 지키라. 지키라. 사모하라. 사모하라.